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말할 수가 없이 무궁하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 속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나 또는 교회나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오늘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달려 나오면서 마음을 주께 드리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특별하고 간절한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 헌금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의 생각과 저들의 형편 이미 주님이 다 아시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고 또 놀라우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나온 이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하시고 이미 주께서 그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응답을 주신 것을 믿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고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 은혜를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 누리고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 집회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은 마음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은혜를 원하시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 받기를 갈망하시나요? 그 점이 명확하셔야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시작이 1903년 하디 선교사님의 집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하디 선교사님의 집회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집회에 참여하기 전 또 참여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하디 선교사님의 부흥의 특징을 회개 부흥이라고들 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그 다음 참석한 이후에 사람이 뚜렷하게 회개가 달라진 거예요. 이웃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지난번 빌린 거 내가 갚지 못했던 거 다 돌려드립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며느리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에게 며느라 이 어미를 용서해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회에 더 몰려들게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게 부흥의 핵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반드시 이 부흥의 전과 후가 달라져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야, 이번 부흥회 때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 그래도 삶이 안 바뀌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입신을 하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삶이 안 바뀌었다면 사실은 그건 진짜 은혜의 역사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예전과 부흥회 참석하는 사람 수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거의 부흥회 사람이 안 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봐야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래요. 뭐 말씀에 새로운 은혜를 받은 것도 같고 그 집회 때는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똑같아요. 예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부흥회에 갈 의욕이 없어져요. 부흥회를 한다든지 뭐 어느 집회가 있다든지 그래도 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달라질 게 없으니까. 이번 산상기도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이제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나는 거예요. 집회 때 무슨 세상 없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진짜 은혜 받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번 집회를 계기로 나는 무슨 변화가 일어날 건가 하는 겁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그전에는 듣기는 했었지만 진지하게 믿지를 않았어요. 항상 그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산상기도회를 계기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와요.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믿게 되었는데 예전처럼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쭉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진짜 삶의 변화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하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옛사람, 땅의 지체, 땅에 속한 그런 지체,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데 이 옛사람으로 살던 것이 죽어야 돼요. 그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지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나 저 사람 보면 믿어져. 그 사람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 증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전 아직 그건 불가능해요. 아닙니다. 이 골로새서를 읽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골로새서를 쓴 이유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 속한 지체,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죽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지체를 가지고 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끌려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6절 말씀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일은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은 증거가 나와야 돼요. 죽은 믿음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믿었다면서 옛사람, 옛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요. 그게
9절 10절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무서운 율법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옛사람 본성을 벗어버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데 그 모습이 12절에서 15절까지 쭉 열거되어 나옵니다. 12절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3절 15절에 있는 내용은 불평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영락교회 교인 수는 몇 명쯤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러면 금방 교족부 통계로 쭉 나올 거예요. 영락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인지. 근데 영락교회 교인 중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몇 사람인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교족부에 나오는 교인 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영락교회에는 진짜 거듭난 삶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는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바로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그렇게 마음을 간절히 말씀을 전한 이유가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또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에 이 강단 위에 올라오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강단 위에 못 서요.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 강단 뒤에 의자에서 이 강단 위까지 올라오기. 아마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해보거나 간증을 해보신 분들은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 줄 알 거예요. 두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겪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육신의 본성이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를 믿고도 육신이 죽은 건 아니에요. 거짓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성질이 일어나고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요? 길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세요. 그걸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저는 이제 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육신에 끌려 살지 않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게 돼요. 한 번은 아주 음란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민망하더라고요.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고 교인들에게 목회도 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계속 음란물 그걸 들여다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회개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그래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이제는 다 포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 음란한 죄를 아무리 이기려고 애를 써도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음란한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목사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목사님은 믿고 고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목사님을 그 죄에서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이 하실 일은 목사님이 이미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아니고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목사님의 선택이에요. 목사님이 믿기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목사님 따라 하세요. 그냥 저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 저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따라 하세요. 그러니까 따라 하지도 않으세요. 목사님 좀 따라 하세요.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니,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를 떠나서 따라도 못해요. 따라도. 아니, 따라만 한번 해보시라니까. 겨우 입을 열어서 더듬더듬 따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무개 목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통곡을 하고 울어요. 한참을 울어요. 저도 그 목사님을 안고 그 목사님도 저를 끌어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해도 안 되고 이제는 눈물도 안 난다.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려고 해도 눈물도 안 난다는 분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음란한 죄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서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오셨겠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누구가 믿고 누구가 원망이 되고 그냥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수시로 여러분 속에도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게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다른 어려운 사람 보면 긍휼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절제하고, 이것이 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되게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히느냐?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알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면 그냥 저절로 맺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참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정말 변화될 것을 믿지를 못해요. 이제는 마음이 그냥 좌절이 됐어요. 나는 이대로 사나 봐. 가족이 변화되는 건 더 못 믿어요. 남편이 변화될 거다, 아내가 변화될 거다, 자녀들이 변화될 거다. 그게 안 믿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음란한 죄도 큰 죄고, 간음죄, 도적질, 혈기 부리는 죄, 다 큰 죄지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죄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17세기에 윌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됩니다. 나는 죄를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굿윈이 대답을 했어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는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이 윌터 마샬이 거짓말하고 성질 부리고 음란한 생각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여러분에게 반드시 반응을 가져오게 해주는 것이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게 맞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도, 또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만 했다면 사람은 변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지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어떻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아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알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앞부분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지를 알면 금방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알아요.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게 늘 기도받기 원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하도 집요하게 기도를 받으려고 오니까 부목사님들이 그 청년이 저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였어요. 하여튼 주일 예배만 끝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나타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받으라고. 아니에요, 저 목사님에게 기도 받고 싶어요. 근데 하루는 저를 어떻든지 숨었다가 제 지나가는 길에 훌쩍 튀어나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도 귀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이 정말 자기 안에 계신 것이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냐, 그걸 자기는 정말 믿을 수가 없대요. 자기는 너무 죄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에이, 뻥이죠.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찾아봤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 청년에게 그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너는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고 못 오게 하고 다른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으라고 이제는 그랬는데도 어떻든지 나에게 와서 기도받으려고 하지 않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나는 내가 나에게만 매달리는 게 아직 어린애 같은 믿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지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는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죄인이야. 그러니 목사님에게 가서 꼭 기도는 오늘 좀 받고 가고 싶다. 모든 청년이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니? 그런데 너는 왜 그런 마음이 간절하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너도 다 눈치가 있을 텐데 어떻든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생기는 마음이겠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거야. 그랬더니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자기는 진짜 몰랐대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자기는 정말 몰랐대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는데,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확 믿어지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걸 보고 주님이 계시는구나, 말씀과 주님은 우리 안에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디를 찾아온 어느 신사가, 목사님, 무디는 목사는 아니죠, 왜 제가 죄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는 교양도 있고 남에게 해끼친 적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많이 하고 품위도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무디가 성경을 찾아서 읽자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신사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신사가 내가 죄인이군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확 깨달아지고 믿어졌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그
우리 변호사이면서도 목사님이신 주명수 변호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참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이에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아픔이 있으세요. 그는 세상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부모도 버렸으니 세상이 정말 저주스럽고 너무 미웠어요. 그랬던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검사가 되셨던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죠. 아마 간증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자기 어릴 때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검사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를 만나는 그날 그렇게 우시더래요. 근데 자기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더래요. 나를 버린 엄마라. 그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를 만나긴 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헤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도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세월을 살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깊고.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나도 너무 힘들었지만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나만 피해자가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는 더 큰 고통 속에 사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아니 왜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나. 그래서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로. 그리고는 어머니 다시 한번 만납시다. 그동안에 어머니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솔직히 너무 미워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만나죠. 그리고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솟구치더래요. 그 주명수 변호사님 인상이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진짜 검사 출신이라 그러신지.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코스타 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도 그 속에 주님만 정말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시면 사람을 다 녹여내고 바꾸세요. 어떤 사람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때 진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진짜 믿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전부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요. 내가 변하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도 바뀌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그죠? 옛사람 지체를 죽이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일이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리고 그로 인한 간증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진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신 거 정말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저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써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의 종으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모든 문제를 다 주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내 생명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람, 정말 기쁨의 사람,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 오래 참는 사람, 잘못한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 온유하고 하나님 충성스럽고 절제하는 하나님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 있는 새벽,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하루를 시작하는 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가족을 만나도, 일터에서도, 교우들끼리 만나도 오직 주 예수님 저를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지 않은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을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 오래 참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절제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중에 주 예수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